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1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녀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부친의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 이후에 솔로몬에게 그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보고 특별히 무슨 범죄냐면 솔로몬이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특별히 이 성공적인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부역을 백성들에게 부과했다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역자로 여기지 않고 희생된 부역자로만 여겼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르호보암 특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왕권을 잇게 되는데 여로보암과 그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볍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솔로몬의 왕궁의 성공 뒤에는 음과 영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솔로몬은 큰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건축도 했고요. 금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치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끊임없는 부역으로 인하여 다윗 왕대에 일으켰던 백성들의 그 평화로운 마음들이 다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상황 앞에 자신의 백성들이 건의했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부역을 가볍게 해주시면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죠. 만약에 르호보암이 오늘 그 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너희들의 부역을 가볍게 하고
너희들을 잘 다스리는데 마음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면 분열왕국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3일 뒤에 오라고 해놓고 의논할 대상자 두 그룹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인들과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로 가보시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할 것입니까? 가볍게 할 것입니까? 자, 고역을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3일 후에 다시 오라 해놓고 르호보암이 두 그룹과 상의를 시작합니다. 6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였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내가 뭐라고 말할지를 알려달라라고 첫 번째는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하면 원로들을 말하겠죠. 원로 정치인들과 함께 솔로몬과 나누었던 원로 정치인들은 지혜를 직간접적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옆에서 솔로몬의 판결과 그 지혜로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르호보암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원로들의 말을 제일 먼저 듣고 마음에 담고 바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분열한 거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대로 두고 자 8절에 보면요, 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원로들이요. 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기고요, 그 다음에 왕의 종입니다. 자, 왕이요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은 왕의 종이 된대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리더십에 있어서 새로운 왕이 새로운 리더로 등극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백성들이 무슨 대답을 원할까요? 섬기는 종이 되어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겠다. 왕으로서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답니까? 원로들의 표현은 충고하기를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조언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요, 왕이 노인들을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노인들이 지혜로운 원로 정치인들이 자문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 이것이 버리고 이 단어 하나가 분열왕국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누구와 상의하느냐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뒤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과 자문을 하게 되지요. 8절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 그러니까 약 40대 사람들과 함께, 즉 솔로몬의 통치, 노인들이 했던 지혜로움을 보지 못했던 세대.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일부러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사람들. 40대인데 왜 어리다고 표현했을까요? 한쪽은 왜 노인이라고 표현했고 한쪽은 왜 의도적으로 40대인데 어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상의하는 그룹이요, 한 그룹은 이렇게 하셔서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럼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걸 버리고 다른 한 그룹 어린이들과 다시 상의하는데 어린이들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자,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으나 10절 왕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소년이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어린이들을 소년이라고 또 표현해요. 40대인데 소년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조언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소년, 어린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역시 어린 소년들의 조언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채찍 위에 채찍을 더하라, 멍에 위에 멍에를 더하라 라고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와 의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대적 상황 앞에서 정반대의 충고를 내놓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누구와 의논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노인들과 어린이, 소년이라고 표현했어요. 40대를 소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이 르호보암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청을 받아들였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쪽은 여로보암, 이쪽은 르호보암으로 분열되게 되죠. 그 직전에 이 충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노인들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섬기는 왕이 되었겠죠. 역설적으로 섬겼더니 백성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쪽은 채찍을, 징계를, 무거운 멍에를 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분노를 샀고 분열을 일으킨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한 지지를 철회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지지를 얻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기도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부와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선물을 들고 금을 들고 줄을 서서 솔로몬을 보겠다고 줄을 서 있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니까 솔로몬이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저 이웃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서 그 솔로몬을 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겠다고 줄을 섰다 이겁니다. 결국 누가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전체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리더 그룹에 해당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북이 영화의 시절에 자꾸만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섬기지 말아야 될 우상 숭배에 깊이 개입하고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지를 철회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솔로몬의 사후 분열왕국의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 잘못된 조언, 상의를 하게 되죠. 잘못된 상의 끝에 잘못된 조언, 충고를 듣고 해서는 안 될 아주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새로운 리더에 대한 갈망이 부역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 부역은 무거운 짐 외에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의는 좋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의가 좋아도 분에 넘치는 헌금을 강요하거나 순종과 충성을 강요하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분열되는 것을 보면, 교회를 떠나고 분열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지, 예배당을 힘에 진하게 건축함으로 부역에 시달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헌금을 멍해로 여기고 짓눌려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을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혜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와 상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상의를 하면 예배당을 짓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역에 시달려서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는 부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권했는데 안타깝게도 징계와 채찍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지요. 오늘 교회도 부역을 너무 무겁게 주어주는 것은 짐에 불과합니다. 너무 많은 봉사에 시달리다 보면 은혜가 아니고 낙심과
실망과 그리고 고통스러움에 빠지죠. 그래서 질만한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이 지혜이고요. 섬기는 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왕이 섬기면 종이 된다 그랬어요. 목회 원리도 똑같고 교회 원리도 똑같고 동역자들도 똑같아요.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섬김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멍에를 많이 짊어지면요 넘어지게 돼요. 목회자 자신도 스스로 너무 많은 짐을 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덜어줄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의 짐이 너무 많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을 잘 섬겨주고 살펴주어야 하겠죠. 오늘 우리는 상호간에 솔로몬이 왜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고 그 이후에 왜 분열됐는지 잘 생각하고요. 오늘 새로운 리더들에게 오늘 무엇을 원했는지를 잘 분석하고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되어 서로의 멍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위대한 평안과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너무나 무거운 부역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섬김의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